샬롬.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길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임태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소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광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장소이며 홀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고독함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뜨겁고 메마른 땅이니까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이기도 하고 하루빨리 졸업하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장소가 바로 광야일 것입니다. 이 광야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다른 뉘앙스의 광야를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야가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련의 장, 광야에서 받는 마귀의 미혹의 근간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가 성령 충만함에 관하여 다루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게 된 곳이 바로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간 곳이 광야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은 시련과 상관없는 상태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게 됩니다. 2절을 보니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즉 미혹을 받기 위해서라고 기록됩니다. 이 시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소가 다함에 줄이신 상태에서 허락된 시험임을 말씀합니다.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이시기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소가 다한 상황이 역시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 성령께서는 육적인 어려움으로 휘몰아치시며 혼돈하게 만드시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라 달리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상태는 마치 혼수 상태처럼 헛것이 보일 수 있는 기준이 다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정신없이 휘몰려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는 곳을 빨리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직면하시며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있는 이 모습은 뭔가 전투적인 모습을 띱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광야를 피하고 싶거나 얼른 빠져나가고 싶은 광야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라며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장소로 인지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왜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는 장소임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광야에 대한 선지식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순종하지 못해서 온 결과이며 그로 인해 무지막지 고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에 의해서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순종의 대가로 고생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광야란 무엇이고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즉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인식해 알도록 하시기 위한 시련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환경을 주신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 참도 잘 속는데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왕왕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내가 실패가 없다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폭주 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옳다 생각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아니라며 억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한들 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넘어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하는 장소가 이 시련의 광야입니다. 내가 단순히 말씀 따라 이행하지 않아 죄를 졌기 때문에 시련의 광야로 들미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시고 실제로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향해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옳다 착각하는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의 의도대로라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이고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청종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광야라는 시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를 갖는 것과 내가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의 특성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미혹을 받으실 때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았는가를 나타내 우리로 알도록 하시기 위한 테스트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구약과 신약 모두 동일하게 광야는 시련의 장소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함은 기쁨으로 표현되는 건데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라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광야라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곳에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함을 잊지 못할 때는 마귀가 광야에서 나에게 미혹을 해도 그게 미혹인지 아니면 위로로 가장한 속임수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의 과정이 과연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마귀의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마귀의 미혹을 알아채는가 알아채지 못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광야라는 곳에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데요. 광야는 나의 마음의 방향을 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반복하여 유도하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사막과 같이 쩍쩍 갈라지고 메마르고 유독 타는 듯한 해는 나만 비추는 듯합니다. 그 가운데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처절해진 나의 마음은 40일 동안 먹지 못한 듯 갈증과 주림이 차올라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말씀이 더 이상 취사 선택이 아닌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 마음의 절대적인 상태가 되어 오직 성령만이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등 자아와 관련 없는 상태, 세상과 마귀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온전히 청종의 상태이지요. 광야에서 이러한 반복된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양육을 받으며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요동치 않고 고요하게 나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각자 체감하는 광야 생활의 시련의 경종을 떠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 내 자아와 의가 앞서지 않고 세상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공존하지 않는 성령 충만의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 가지를 마귀를 통해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광야와 성령 충만에 대해 정리가 잘 되고 계신지요? 그럼 마귀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미혹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셔서 굶주려 있는 상황에 마귀의 미혹은 시작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라고 마귀는 말을 합니다. 이 미혹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광야 같은 시련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일이 없지 않겠느냐? 먹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자 아니냐? 라는 의문을 내 마음에 던지는 교묘한 미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굶기시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즉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에게 알도록 우리를 양육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굶기시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개인에게 은밀히 주시는 양식인 만나로만 갈급함과 허기짐을 채우도록 광야란 장소에서 양육하시는 목적은 말씀으로 인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며 이를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40일 동안 줄이게 하시며 낮추셨고 광야에서 이 미혹을 받게 하신 이유가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가르치시기 위한 시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 역시 이렇게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참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유를 통해서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얼마든지 보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굶지 않고도 광야의 미혹을 지나실 수 있는데 굳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이끌려 오신 광야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금식하셨고 또 마귀의 미혹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난 다른 별개의 선택을 행하신다면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신 따로 성자 예수님 계획 따로 이렇게 따로국밥이라면 성경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지는 않으시니까요. 만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상황에 놓였다면 먼저는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고자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금식까지 왔다면 어떻게 해서든 돌을 떡으로 생각해서라도 먹었을 것입니다. 혹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을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체면과 자존심이 땅에 곤두박질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고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열리지 않고 사방은 숨 쉴 수 없을 만큼 쪼여온다면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죠. 더 자세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이지요. 만약 아버지 계획대로 자녀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양육을 하시기 위해 계획한 아버지는 뭐가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녀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라고 말하지 않겠죠.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 따로를 살도록 우리에게 교묘히 미혹해 옵니다. 지금은 당장 처한 광야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전에 너의 힘으로 뭔가를 해봐 라고 충동을 마귀는 일으키죠. 일단 이것부터 해결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봐야지 라고 부추기죠. 우린 광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게 된 것인지도 모르고 아둥바둥하다가 마귀의 미혹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종종 마귀의 미혹을 따라 주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미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을 따로 가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뜻이 따로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받아야 할 믿음의 숙련됨을 피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환경에 장애를 받지 않고도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미혹은 세상의 영광, 명예를 예수님께 보여주며 이 영광과 부귀는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니 자신에게 절하면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마귀에게 넘겨진 바 되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에게 마귀를 통해 부귀, 영광들을 취하도록 허용하셨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여정에서 필요에 따라 감당하지 못할 부유함을 허락하시기도, 반대로 취해가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미혹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상황을 함께 보아야 16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아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들이 수고하여 세우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들과 그곳의 원주민들이 가꾸어 놓은 우물, 건축물, 포도농장, 그리고 올리브 나무 등을 얻게 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애굽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이것들을 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조심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보는 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복이라 취하는 순간 우린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배불리 먹게 되니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음과 동시에 이방신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때 질투하신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가고 멸절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두려워한다 하십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 중 마사 즉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예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 그들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단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이니까요. 이 마사의 사건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를 당연시 여겼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마음이 완악해져서 시험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인도하신 광야인데 내가 왜 광야에 있는지를 망각하게 된 상태가 되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여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심으로 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려 하여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획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고 기록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후에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나 미혹에 빠진 출애굽 2세대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훗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사기 시대를 지내고 이어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분열 왕국 때에도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지 못함이 이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우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지요. 고되고 힘든 광야의 시련 끝에 기다리는 참 안식의 기쁨을 누릴 길은 없고 광야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미혹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대한 마음과 다르면 우린 하나님께 하소연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를 사랑하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증명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미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의 세 번째 미혹인데요. 앞서 두 번째 미혹에서 설명드렸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대한 교훈이 확장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마귀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금식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 되받아치시며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시니 마귀는 이제 말씀을 왜곡시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마귀는 왜 이 시편 말씀을 이용하는 걸까요? 이 역시 마귀가 이용한 11절과 12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91편의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시편 91편의 내용은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즉 하나님 말씀을 피난처와 요새로 거처를 삼는 사람이며 말씀의 보호는 나를 해하려는 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보호하니 어떻게 해서든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13절까지 이어져 상세히 날 지키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지키시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시편의 말씀을 왜곡시킨 부분은 바로 여기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람마다 각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가 다르고 이에 따라 신앙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으니 언약에 의해서 나를 어떻게 하든 지켜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품앗이 혹은 보험 가입한 보장의 효력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 당연지사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과 평안함 그리고 부유함과 같은 복을 주셔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으니 뭔가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 마귀는
그 마음의 틈새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보상받으려는 생각에 안착하게 만듭니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단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에 사무쳐 하나님의 뜻하신 사랑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을 찾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우상인지 모른 채 섬기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당장은 보상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견질로 그 사랑은 왜곡되어 나를 수호하는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미혹에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사랑하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보상과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받는 반응이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에 대가를 충족시켜주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하게 찢어버리는 것이 되니 질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의 시련 속에서 내 생각,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 그분 뜻에만 맞추려고 헤아리려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키를 자연스레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이 세 가지 미혹은 우린 성령 충만함을 입어도 받고 그렇지 않아도 받습니다. 광야란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경우는 같은 광야일지라도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았을 때에는 마귀의 미혹을 간파하지 못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는 마귀의 미혹을 말씀에 의해서 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혹과 시련은 내가 마귀의 미혹을 알아채느냐 알아채지 않느냐에 따라 이 둘 중 우리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내가 마귀의 꿰는 소를 읽지 못하면 소가 미혹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의해 기준을 잡고 있어 마귀의 소를 읽게 된다면 답을 알고 있어 미혹이 아닌 믿음의 시련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게임은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훈련 과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 따라 살고 죽길 원하는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나의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과정으로 삼아 더더욱 견고한 믿음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진행할 본문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구절인데요. 시련을 이기신 예수님과 연결지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